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이고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이자 또 내일이면 577돌 한글날이 됩니다. 전 세계에 약 5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문자가 있는 언어는 100여 개입니다. 이집트 문자는 5,000년이 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는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600년도 안 되지만 이 한글의 위대함과 우수성은 놀랍습니다. 가령 고대 이집트 문자인 히에로글리프 알파벳은 850개 상형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어는 알파벳이 5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알파벳은 처음에는 28개인데 지금 24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개 외우기 쉬워요? 24개가 쉬워요? 500개가 쉬워요? 24개가 쉬워요? 글자는 쉬워야 돼요. 또 한글은 이렇게 글자 알파벳 수가 적다가 보니까 타자할 때 영어보다 쉽습니다. 빠릅니다. 영어는 자음이 겹쳐져 가지고 한 손으로 몇 번 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걸 번갈아서 칠 수 있게 한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에서 한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중국 한자는 단어 한자 한자가 모아져서 뜻을 내는 뜻글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이나 영어는 그렇지 않죠. 자음과 모음이 모아져서 소리를 내는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런 나라들의 글자는 다 로마 문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과 똑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미니멈하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생기기도 잘생겼고 편리하기도 무지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더욱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묵도, 축도, 봉교회, 성가대 이런 말보다 조용한 기도, 복에서는 우리 교회, 찬양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 성가대라는 말은 1960년 이전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이 성가대라는 말을 다른 그 복음성가나 흑인영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면서 이 말이 퍼지게 됐는데 성가대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칭하는 걸 성가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가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때 드리는 노래를 성경에 찾아보면 찬양 혹은 찬양대, 찬양대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리교에서 교리와 장정에도 또 다른 교파에서도 성가대라고 부르지 않는 데가 있어요. 성가대 대신 뭐라고요? 찬양대, 찬양대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교회와
가정과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잘 사용하셔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미니멈하고 정말 21세기의 최첨단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말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말로 더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서 찬송으로 화답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미 마음을 닫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팔기 위해 짐승을 모아놓은 것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그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서 노하여 말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자세히 보면 세종대왕 왼손에 들려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안 읽어봐서 몰라요? 저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 책은 한글을 해설해 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본래 한글은 1443년
세종에 의해서 창제되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은 중국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한자보다 한글이 격이 낫다.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고 굴욕적인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1894년 고종에 의해서 이 한글이 나란말이 되고 주시경 선생은 이 글은 우리 민족이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 최초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질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서 훈련되어서 얻은 권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신 권위요,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누구에게 얻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최고 최상의 권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성령을 통해 잉태됐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알고 본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증거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7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밝히시고 7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산 아래에서도 가르치시고 해변에서도 가르치시고 빈들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중풍병자, 한생병자, 손마른 자, 걷지 못한 자, 눈먼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또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만유의 상속자요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심판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예수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논리와 이론으로 세워진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인위적인 종교도 아니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그 누구도 주님의 주권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도종환 시인이 쓴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을,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 생애가 단풍과 같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자기 삶을, 몸을 버리시고 지금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소망 주고 죽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기초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과 몸을 이루어가는 근간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번 앞에 부분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스스로 참된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아멘하며 순복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포도 수확철이 가까워지니까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 말하지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가 되고 아버지가 상인이면 아들도 상인이 되고 그렇게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그들도 그 부모의 직업과 삶을 따라서 고기 잡는 어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 조너선 레이먼드가 쓴 좋은 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됩니다. 장대비가 쏟아져요. 올라갔던 길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오려 하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진흙길이고 내리막길이라 여러 번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자꾸 미끄러지는 것도 미끄러져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 요령이 뭐냐면 먼저 몸에 힘을 빼고 그 상황에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덜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가정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운명의 변화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 화가로 불려집니다. 발명가요, 과학자요, 의학의 선구자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빈치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사생아로 태어나요. 혼외자입니다.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롭게 자랍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요. 근데 이 다빈치가 호기심이 많아. 근데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글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왼손으로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이 다빈치가 그러면서 평생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노트만 11만 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빈치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냐? 할머니가 항상 해준 얘기가 있죠.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항상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다빈치가 사생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위대한 발명가요, 과학자요, 의학의 선구자요, 천재 화가로 성장합니다. 유교 집안에 성장한 어떤 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왜 당신이 목사가 됐냐 물으니까 유교에는 예절도 있고 법도도 있고 의리 충성도 있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래서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72편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시넬 보넬이라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설교하며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담겨져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전환을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도 질병도 악한 사탄도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전하는 이 2023년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건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가 쓴 인류밖에 작은 완벽한 리더들이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요, 이 집단의 리더는
60대 할머니 코끼리예요. 보통 코끼리 수명이 70세 정도인데 암컷은 태어나면 무리 중에 남지만 수컷은 태어나면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끼리 집단에 보면 할머니, 엄마, 딸, 동생, 사촌, 이모 다 가까운 친척들이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그러면서 공동 육아도 하고 또 함께 위험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라는 놈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대단한데 이 코끼리한테 달려드는 놈이 있어요. 딱 한 놈이요. 누구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사자요, 사자. 이 사자가 꼭 코끼리한테 달려드는데 큰 코끼리한테는 달려들지 못하고 아기 코끼리, 새끼 코끼리한테 달려듭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이 할머니 코끼리, 리더 코끼리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다가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어린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어른 코끼리들이 사방에서 밀집대형으로 아기 코끼리를 보호하고 섭니다.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자에게 냅다 돌진하고 사자를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코끼리들이 사는 생태를 보면 절대 먼 거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코끼리가 물을 먹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먼저 어미 코끼리가 건져내고 혼자 건져낼 수 없으면 할머니 코끼리가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코끼리를 불러와서 아기 코끼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밀림에 사는 이 코끼리도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할머니 코끼리 리더십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절대권이 죽어도 남은 살리는 그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이 건의 아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함께 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되고 성장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가만히 듣기도 하고 힘을 더해 주기도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참된 권위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을에도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삼성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